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그동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 그동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과 일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신실 형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의 힘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은혜가 부어질 때 변화무쌍한 시대에서 용기를 내어서 신앙과 삶을 읽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도움에 힘입어 기적적으로 허망시장의 그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행인 소망과 함께 순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번에는 두마음이라는 사람과 그 일행을 만나게 돼요. 미사여구라는 동네에서 왔고요. 이 사람은 고난이 없는 신앙, 물질의 풍요, 꽃길 같은 인생의 삶이 신앙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자 여러분들과 함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집중도가 축복받은 신앙의 척도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두 마음이 자신의 신앙 원칙을 이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두 마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격하게 신앙을 지킨다는 이들과 우리가 다소 다른 건 사실이요. 하지만 기껏해야 두어 가지 사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요. 첫째로 우리는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않아요. 둘째로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시는 동안은 늘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두 마음의 신앙은 시류에 영합하여 올바른 신앙을 붙잡기 위한 고난을 피하고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순례자 일행은 두 마음의 신앙관이 옳지 않다는 걸 직감하고 동행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두 마음은 끈덕지게 따라붙어요. 그러니 이제는 순례자들이 자신의 신앙 원칙을 두 마음에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꽃신을 신고 계실 때뿐 아니라 다 해진 집신을 신고 있어도 그 곁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며 넓고 반듯한 길을 걸으실 때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도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두 마음이 언짢았는지 순례자를 이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마음은 세상 집착, 돈사랑, 노랭이와 함께 길을 걸어요.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상 집착이란 사람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 뒤집어 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재산을 긁어모으는 기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의 신앙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신앙은 자신의 욕심을 위한 허울 좋은 보조 수단이었죠. 이 두 마음의 일당들이 길을 걸으며 순례자들을 목사로 비유하며 조롱하는 말이 제 얼굴을 좀 화끈거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내용을 피해가는 것보다는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앞부분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돈사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그 남자를 목사로 가정하고 이야기해보자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지만 워낙 박봉이어서 월급이 오르고 영향력이 커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세. 그런데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자주 더욱 열정적으로 설교하며 교인들의 기호와 성향에 맞게 원칙을 약간 수정하기만 하면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두 마음의 일행이 크리스천을 목사로 가정하며 비웃고 있습니다. 목사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인기도 얻고 돈도 벌어서 목사의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에 두 마음과 그 일당의 신앙관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두 마음과 그 일당의 신앙관이 아니라 부끄러운 저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살짝 회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사랑하며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생명을 걸고 양육해야 합니다. 때론 진심을 담은 사랑에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모으고 싶은 유혹이 저의 마음에 자주 노크하는 게 부끄럽지만 사실입니다. 꽃길, 목회적인 외적 성공, 수많은 찬사, 물질적인 풍요의 욕망이 저의 마음을 계속 노크해요. 그러니 두 마음의 신앙관을 볼 때
마음이 뜨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엄청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육 부속 건물을 건축하면 비전센터라고 많이 짓기도 했어요. 이 비전은 성공의 다른 이름이었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비전 곧 성공이라는 꽃길을 은근히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공만 붙잡고 성공만 바랬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품고 고난도 뚫고 가는 일에는 망각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비전과 성공만 강조하여서 생긴 부작용 때문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까지 타락한 사람처럼 여기는 이상한 반대 기류도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성공과 순례의 좁은 길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제가 재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재능에 성실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다른 기질과 재능을 받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 또 대인관계, 연구, 성실, 근성 등 기질이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생이 느린 사람도 있고 빠릿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기질이 사회 구조라는 변수를 뺀다면 물질과 성공의 대부분이 이런 기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영역은 신앙과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신앙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넘어서서 돈, 성공, 명예가 온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하나님께서 기질이 아니어도 큰 섭리 가운데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그럼 신앙은 좋은데 돈도 잘 버는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타락한 성도인가요? 우리는 이런 평가하기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난해야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를 염두에 두고 현대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신앙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집중도에서 두 마음의 정도가 판별이 된다고 봅니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곧 일터, 사업장 등에서 얼마나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행동이 나타나느냐가 두 마음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동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그 통치가 일터와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집중도와 그에 따른 행실이 두 마음을 판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바르실레라는 거부를 아실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부는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다윗 왕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압살롬이 당시의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운 사실이 탄로나면 그의 생명과 부와 가족은 모두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 편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장차 임할 메시아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와 부를 그 언약에 집중하며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와 부는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마음의 신앙의 여부는 분명 신앙의 시험대 곧 이 부와 지위의 목적이 누구를 위함이 있었는지 드러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하나 가난하나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부할 수도 때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동경하는 제자들은 어느 때든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소망해야 되겠죠. 우리 영원하신 기업과 분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거짓 성공에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이 세상의 천금과 성공보다 낫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임한 형통의 마음을 높이지 맙시다. 형통에는 묵직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진실하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행복해하는 우리 그동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동경하며 맡은 바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집중력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힘을 주시고 형통한 가운데 있다면 그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맡은 바 사명, 주신 바 사명에 그것을 베풀고 쓰는 일에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